여재벌과 미래를 즐기던 스님 90일 후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안사는 마을 어귀의 소나무 숲 뒤에 자리 잡아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영혼, 그리고 소리 없는 기도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90일 동안 이 신성한 사찰에는 불길한 소문과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고, 특히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질문 하나가 떠돌았습니다. 해명 스님과 최 회장님, 정말로 그럴 리가? 사람들은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호텔 체인을 홀로 운영하는 여장부 최은설 회장. 1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그녀는 사찰에서 가장 큰 시주 행사를 마친 직후 갑자기 종적을 감췄습니다. 사라지기 전 그녀는 스님의 개인 처소에서 밤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스님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한 것은 지난 12년간 이 절의 주지를 맡아온 해명 스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울지도 찾지도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실종된 날에도 스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불경을 외웠습니다. 몇몇 마을 주민들은 최 회장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밤 그녀가 법복을 입고 연꽃한 다발을 든 채 해명 스님과 함께 사찰 뒤편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후 사찰 뒤편의 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스님 혼자 걸어 나왔고 손에는 염주를 쥔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래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평안사는 불공을 드리러 오는 신도들보다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를 하러 오지 않았고 무언가를 보러 왔습니다. 깨끗한 과거를 가졌다고 알려졌지만 이제는 씻을 수 없는 의혹의 그림자를 들이운 해명 스님의 눈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요한 불상 뒤편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요?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여인이 왜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3년 전 돌연자취를 감췄던 스님의 가장 총애받던 제자 서연은 왜 차가운 눈빛과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담긴 스마트폰을 들고 다시 마을에 나타난 걸까요? 조용한 진실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언론도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때 그 사찰에 살았고 이제는 욕망과 권력으로 물들었다고 의심되는 가사 한 장을 믿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최은설 회장이 평안사를 처음 찾은 것은 7월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넓은 챙의 모자 아래로 슬픔에 잠긴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백일상을 막 치른 뒤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수십 채의 상가와 2개의 대형 호텔이 유산으로 남았지만 수많은 화려한 방을 거닐어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깊은 눈빛과 범종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유명한 주지 해명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최 회장은 무릎을 꿇고 두툼한 봉투를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스님,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낌새를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낯선 지역 번호판을 단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절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 여인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사찰 뒤편의 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법당을 새로 짓고 거대한 범종을 시주했으며 크고 작은 자선 행사를 수십 차례나 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어느 날 밤, 최 회장은 늦게까지 절에 머물렀습니다. 달빛이 기와지붕을 비추었고 병풍 뒤 창호지에 2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하나는 스님의 모습, 다른 하나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2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규칙적으로 들려오던 목탁 소리가 이내 멎었을 뿐입니다. 해명 스님은 여느 때처럼 깨끗한 승복 차림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 나타났고 그의 낭낭한 독경 소리는 여전히 사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사람이라면 스님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더 이상 맑고 청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고뇌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절 옆에서 향을 파는 한 아주머니가
3년 만에 돌아온 옛 제자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최 회장님이 오실 때마다 스님은 우리더러 모두 물러나라고 하셨어. 그리고는 뒤편 법당문을 걸어 잠그셨지. 한 번은 독경 소리가 아닌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빛바랜 목조문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년 전 그녀가 매일 아침 정성껏 닦던 그 문은 이제 믿음과 회의의 경계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밤, 하늘에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사찰 뒤편의 불빛이 갑자기 모두 꺼졌습니다. 아무도 최 회장이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절 입구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는 텅 빈 차 한 대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예불을 시작했습니다. 그 표정은 너무나 평온해서 마치 어젯밤 어떤 여인도 사찰에 들어온 적 없고 아무도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스님은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중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이들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이상한 낌새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한때 해명 스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였고 매달 시주 명부를 기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절을 떠났습니다. 3년 후 그녀는 짧아진 머리와 차가워진 눈빛으로 돌아왔지만 기억만큼은 생생했습니다. 수백 명의 신도가 모인 백중날, 한 옛 동료가 서연에게 행정실 낡은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시주 명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한 항목을 조용히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개인 계좌 이체, 해명 스님, 5천만 원, 비고, 별채 보수. 개인 계좌라는 단어에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해명 스님이라는 네 글자는 명백한 약어였습니다. 평안사에는 분명 사찰 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된 공식 계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 계좌가 따로 있으며 가장 큰 금액의 기부금들은 왜 모두 스님의 특별 지시에 따른 자선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지난 6개월간의 주요 시주 내역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70%가 황금 시주자인 최 회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영수증도 명세서도 신도들 앞에서의 공표도 없이 총 3억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파고들수록 서연은 더 많은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시주 장부에는 법당 건축비로 3억 원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현재 법당은 시멘트 마감만 겨우 끝낸 채 타일조차 깔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스님은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인부들은 이미 성금을 받고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공사팀 중 한 명이 서연에게 무심코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이 돈 관리가 편하게 스님께 직접 돈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저희가 일한 만큼 스님이 지불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난달부터 아무 연락이 없네요. 서연은 낡은 경전 공부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은행 계좌 내역을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를 숨막히게 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이 실종되기 불과 사흘 전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알고 있던 것들을 잘 간직하렴. 때로는 진실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단다. 그날 최 회장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넓은 책 모자에 하이힐을 신고 연꽃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말 못할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했지만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사흘 후 최 회장은 실종되었고 스님의 개인 계좌는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 회장이 사라진 날 이후 출처 불명의 8억 원이 새로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누구를 위해 왜 들어온 것일까요? 그리고 가사를 입은 그는 왜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것일까요? 서연은 해질 무렵 다시 사찰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예불 소리가 막 그치자 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성각으로 통하는 육중한 목조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낡은 목조벽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오랫동안 베어든 짓고 무거운 향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린 비밀처럼 답답했습니다. 3년 전
이곳은 서연이 늘 고개 숙여 경배하던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벽돌, 모든 불상이 그녀를 자비로운 눈빛이 아닌 음흉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보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스님의 소매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삼성각은 중요한 불교 행사가 있을 때만 문을 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정각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절 마당을 쓸던 한 보살이 서연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난 보름날 밤이었어요. 제가 좀 늦게까지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복이 아니라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은 젖어 있었죠. 그 뒤에 갈색 승복을 입은 남자가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가 여인의 손을 잡고 안쪽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불이 바로 꺼졌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심장은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상 뒤편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자선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였지만 몇 달 전부터 굳게 잠겨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해명 스님만이 열쇠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한 번은 한 신도가 호기심에 그 방에 대해 묻자 스님이 버럭 화를 내며 말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곳에 대해 함부로 묻지 마시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오. 그 후로 사람들은 삼성각에 저주가 걸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귀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믿었고 사람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날 밤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 지방 방송국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썼던 소형 카메라를 소매 속에 숨긴 채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정각 근처의 돌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져 사찰의 모든 불이 꺼졌을 때 그녀는 뒷문 쪽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 삭발한 머리, 열쇠 꾸러미를 들고 삼성각 문을 여는 모습, 그 뒤를 따르는 한 여인. 긴 머리에 얇은 쇼를 걸친 다름 아닌 최은설 회장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불상 뒤편에 잠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이 사람들이 최은설 회장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운명의 밤으로부터 사흘 후 한 마을 주민이 사찰 뒤편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박살난 스마트폰 하나를 발견하면서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 물건에 손대지 못했지만 서연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최 회장의 보라색 아이폰 10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최 회장은 늘 모든 것을 클라우드 없이 이기기 하나에만 저장해 아무도 추적할 수 없을 거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화면은 금이 같지만 전원은 켜졌습니다. 서연은 충전기를 꽂고 다시 살아나는 심장 박동처럼 사과 로고가 나타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전원이 켜지자 서연은 비밀번호가 필요 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안면 인식을 사용했지만 만약을 대비해 남편의 49제 날짜였던 411을 예비 비밀번호로 설정해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기를 열자마자 그녀는 메시지나 사진첩을 찾지 않았습니다. 곧장 음성 녹음 앱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음 목록에는 약 50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몇 초에서 몇 분짜리 짧은 파일이었지만 47분이 넘는 긴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파일명은 HMCS라는 이상한 이니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영어로 된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Only when he betrays. 그가 배신할 때만 열어볼 것.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벼운 잡음이 들린 후 최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만약 나중에 제가 사라지고 누군가 이 녹음 파일을 듣게 된다면 제발 제 억울한 영혼이 거짓 속에 묻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디서든 알아들을 수 있는 해명 스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은설 씨,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죄가 아니라 인연이고 업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절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모든 자금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나는 그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일 뿐. 그럼 만약 제가 당신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날 원망하지 마요. 내가 당신을 실종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도. 그 순간 서연은 녹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가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실제 녹음 파일, 진짜 목소리, 진짜 대화,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음성. 그녀는 서둘러 파일을 USB에 백업하고 기기에서 삭제한 뒤 부서진 스마트폰을 천 가방에 넣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최 회장의 음성으로 암호화되어 있어 처음 10초 동안 그녀의 목소리가 인식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스마트폰은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최 회장처럼 사라질 것이고,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평생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손을 댄 순간부터 자신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손에 쥔 자가 된 것입니다. 녹음 파일을 손에 넣은 후 서연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속삭이던 최 회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실종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도.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가 한때 진실이라고 믿었던 자비로운 스님, 정신적 아버지라 여겼던 이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서서히 베어냈습니다. 그 가사는 결국 바윗돌보다 차가운 계산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과거를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절에 있을 때 그녀는 해명 스님이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신도가 아니라 기업가, 고위공직자, 심지어 몇몇 외국인까지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항상 법당 뒤편, 카메라도, 기록도, 누구의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 다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스님은 그녀에게 마음을 비우라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그것이 절을 짓기 위한 공덕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거래였습니다. 거액의 돈은 사찰 계좌를 거치지 않고 최 회장의 이름으로 된 자선재단을 통해 오갔지만 그 모든 것은 뒤에서 스님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평안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자선과 신앙의 탈을 쓴 정교한 자금 세탁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서연은 또한 스님과 개인적으로 만났던 VIP 신도 명단을 찾아냈습니다. 그 명단 속에는 그녀를 소름 돋게 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 국장. 도청 재무국장으로 수많은 종교시설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이름 옆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강 국장 20억. 서쪽 부지 처리 및 시설허가. 서쪽 부지는 바로 절 뒤편에 작은 숲이었습니다. 최근 스님이 그곳에 명상관광단지를 열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 계획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은 수행하는 곳이지 휴양지를 만들면 본질이 흐려져. 하지만 스님은 돈이 있어야 중생을 구제할 권리가 생긴다고 하시더군. 듣는데 소름이 돋았어. 이제 서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가사는 더 이상 자비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도화속이 뒤섞이고 수천 명의 믿음이 은밀한 거래의 도구로 전락한 거대한 지하 제국을 위한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에 보살은 울지 않는다라는 이름의 숨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세상에 조금이라도 정의가 남아있다면 보살께서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위험해진다는 것을. 그녀는 단지 승복을 입은 한 사람과 맞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뒤에 서 있는 거대한 시스템과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은 다음에 사라질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지만 서연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지난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녹음 파일 속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실종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도 그녀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오래 침묵하는 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도청에서 기자로 일하는 옛 친구에게 손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지에는 모든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평안사의 불투명한 재정 문제와 최 회장의 실종에 관련된 증거가 있다는 것만 언급했습니다. 가명으로 서명하고 3일 후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후에 서연이 잠시 머물고 있는 사찰 뒤편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흰 봉투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도 우표도 소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나 종이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물건, 반으로 부러진 향 한 개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불교계에서 부러진 향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소름 끼치는 경고였습니다. 입을 열면 그 말과 함께 묻히리라. 서연은 향을 상자에 넣고 침착하게 문을 잠갔습니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자 절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빛도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 그림자가 최 회장의 스마트폰이 발견되었던 나무 아래에 꽤 오랫동안 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절마당에서 해명 스님과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자애로운 얼굴, 여전히 자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때로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좋지 않을 때도 있단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체 못할 호기심이니라.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스님이 방금 자신이 그 봉투를 보낸 사람임을 인정했다. 그날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내지도 컴퓨터를 켜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낡은 법당에 앉아 불상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돌을 닦는 이들이 이토록 쉽게 양심을 파는 것일까? 왜 불사라는 이름 아래 돈과 권력, 그리고 욕망이 뒤섞일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물을수록 그녀는 더욱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할 때 악은 당연하다는 듯 선량함의 가면을 쓸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날 밤 서연은 모든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 겹의 보안으로 암호화된 파일에 기록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빛이 어둠을 꿰뚫을 때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파일을 세 군데의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 한 명, 기자로 일하는 친구 한 명,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 곳, 바로 교구청이었습니다. 침묵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목소리를 낼 시간이었습니다. 교구청으로부터의 문자는 아침 10시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서연 보살님, 오늘 오후 3시 사무실에서 뵙고 싶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서류 관련입니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침묵의 게임이 깨졌으며 그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 3시 3번 회의실. 안에는 5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구청의 고위직 스님 3분, 젊은 여성 서기, 그리고 서연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한 사람. 바로 그녀가 찾아낸 블랙리스트에 등장했던 강 국장, 도청 재무국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소개하지 않았고 아무도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승복을 입은 늑대 무리 속에 들어온 이방인 같았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명법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보살, 보살이 보낸 서류에는 매우 심각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 서연은 침착하게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해명 스님과 최은설 회장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협박 내용과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찰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신도들의 명단도 있습니다. 강 국장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지금 수행자를 모함하고 있는 거요. 법적인 결과가 어떨지 알고나 있소. 서연은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스님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보냈을 뿐입니다. 보시고 옳다고 판단하시면 행동해 주십시오. 순간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명법 스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전부터 의심은 하고 있었소. 하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서 확인하려 하지 않았지. 평안사의 재정을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이 2년 전이요. 그 이후의 서류는 모두 도청에서 승인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왜 아무도 진실을 파헤치지 못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뒤를 봐주는 사람들을 감히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소문이나 짐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일, 숫자, 목소리, 계좌 이체 기록, 그리고 최 회장의 실종 배후에 있는 동기까지 구체화되었습니다. 명법 스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큰일이요. 만약 사실이라면 해명 스님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것이요. 우리는 독자적인 검증이 필요하오. 서연은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진실에서 정의까지의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불씨는 지폈습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설 때 하늘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젊은 여성 서기가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작은 쪽지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승복 입었다고 다 깨끗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 당신을 미행하고 있어요. 서연은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진실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의 태풍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달도 없는 하늘은 먹물처럼 어두웠고 낡은 기와장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입이 막힌 사람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서연은 사찰 뒤편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은 잠갔고 커튼도 쳤지만 그녀의 시선은 컴퓨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녹음 파일 음성을 전문 음향 분리 프로그램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딱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옆 창문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4번 접힌 흰 종이 조각 하나가 문틈으로 밀어넣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필체로 단 5글자만 쓰여 있었습니다. 승복 입은 자를 믿지 마시오. 이름도 표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소름 돋게 한 것은 그 글씨체가 바로 한 달 넘게 실종 상태인 최 회장의 필체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녀는 뛰쳐나가 문을 열고 사찰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처마 아래에는 대나무 풍경이 방금 누군가 건드린 것처럼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풍경 아래에는 붉은 천조각이 묶여 있었고 그 안에는 이제는 유통되지 않는 낡은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폐를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정중앙에 펜으로 쓴 흘림체 글씨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연못가 초가에서 만납시다. 서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벌어지는 일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해명 스님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가 다 되도록 뒤척였습니다. 시계가 정확히 약속 시간을 가리키자 서연은 스카프를 두르고 겉옷을 걸친 채 사찰 뒤편 연못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걸었습니다. 그곳에는 땔감을 쌓아두던 버려진 초가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어둠 속에 한 사람이 대나무 의자에 미리 앉아 있었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려 깊고 슬픈 눈빛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아주 잘 아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낮고 쉬어 잠긴 채 울렸습니다. 서연 보살, 나는 한때 스님의 첫 제자였고 아버님처럼 그분을 믿었소. 누구시죠? 서연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대답 대신 갈색 표지가 달아빠진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스님이 나에게 기록하라고 시켰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손으로 적혀 있소. 내가 환속하기 전에 몰래 한 줄 한 줄 베껴두었지. 이걸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오. 그러고는 그 사람은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도 묻지도 않고 마지막 말만 남긴 채 스님은 당신이 침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오. 최 회장처럼 사라지기를 원하지. 서연은 수첩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 초가집에서 돌아온 서연은 즉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친 뒤 낡은 수첩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었던 지옥의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겉표지는 달아 있었지만 안에는 수백 장의 얇은 종이가 검은 잉크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갈하고 신중한 필체, 수정 흔적 하나 없는 글씨는 정식으로 장부를 기록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각 페이지는 하나의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송금인, 금액, 사용 목적, 그리고 실제 수령인. 서연을 소름 돋게 한 것은 거액의 시주금 대부분이 해명 스님 HS의 개인 지시에 따라 사용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사찰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의심스러운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붉은 줄이 그어진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진우, 사망.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은 지난 2년 동안 거의 4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메모에는 후방 지원 관리, 서쪽 부지 담당, 특별 선원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박진우는 한때 스님의 의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며 사찰 뒤편의 비공개 구역 수리 및 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절에서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박진우 씨가 자재를 운반하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례식은 내부적으로만 조용히 치러졌고 아무도 조문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수첩에는 박진우 씨가 사망했다고 알려진 지 5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연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옛 서류에서 박진우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 조회해 보았습니다. 행정 시스템상 박진우라는 이름의 사람은 사망자로 처리되어 있었고 사망 진단서와 화장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덮으려던 순간 마지막 페이지의 작은 디테일 하나가 그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씨 대리 서명, 해명, HS 5월 5일 고탑 선원에서 전액 수령함. 고탑 선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절서쪽 숲 뒤에 위치한 마치 개인 사찰처럼 폐쇄적으로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곳은 외부인의 출입을 일절 금하는 절대적인 수행 공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곳,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박진우 씨가 살아있다면 서류상으로 그를 죽인 것은 그를 모든 법적 추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누군가를 위한 돈을 지키는 유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법이었음을,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박진우 씨는 단지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은 마지막 핵심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세 겹으로 잠그는 금고에 넣고 사본 2개를 복사해 그날 밤 다른 주소 2곳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는 기자 친구에게, 다른 하나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발걸음이 벼랑 끝을 걷는 것임을 알았지만 만약 여기서 물러선다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닐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후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빗방울이 사찰 기와지붕 위로 북소리처럼 세차게 떨어지며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조용히 사라지기에 가장 이상적인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검은 우비를 입고 스마트폰, 수첩 사본, 손전등을 배낭에 쑤셔 넣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 12분을 가리킬 때 그녀는 방을 나와 서쪽 숲으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고탑 선원이 벙어리 사당처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경비원도,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절 사람들은 그곳이 주지 스님조차 관여하지 않는 절대적인 수행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이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래 명세서에 따르면 많은 거액의 자금이 고탑 선원에서 수령되었고 서명란에는 HS 또는 PJW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즉 해명 스님과 사망자로 처리된 박진우였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대나무 숲에 의지하며 미끄러운 돌길을 따라갔습니다. 거의 1시간 후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는 2층짜리 목조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벽은 낡은 판자로 빽빽하게 막혀 있었고 지붕은 높았으며 사방에 창문 하나 없이 오직 두꺼운 나무로 된 정문 하나만 거대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소름 돋게 한 것은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탁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문에 귀를 대었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지친 듯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무와 미탑을, 나무와 미탑을. 해명 스님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현재 절에 있는 그 누구의 목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박진우 씨의 목소리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 주위에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건물 뒤편에는 지하실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가 있었고 찢어진 방수포와 돌덩이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을 밀치고 몸을 숙여 안으로 불빛을 비췄습니다. 좁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시멘트 벽, 낡은 타일 바닥, 키키한 곰팡이 냄새. 복도 끝에는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채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허름한 방이 있었습니다. 찢어진 매트리스, 나무 책상, 작은 불상 하나, 썩어가는 책장, 그리고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 삭발한 머리에 깡마른 체구, 빛바랜 회색 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듣고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살과 피를 가진 진짜 박진우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퀭했으며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이 보낸 사람이요?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수첩 사본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몇 줄을 읽더니 이내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줄 알았지 누가 찾아올 줄은 몰랐소. 그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는 해명 스님과 상류층 시주자들 사이의 금융비리와 관계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후 돈을 받았다는 서류와 사망신고서에 강제로 서명해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곳에 머물게 된 것이었습니다. 외출금지, 연락금지, 햇빛도 없는 삶.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았소. 매달 쌀 한 포대와 약 몇 알을 받았지. 그들은 내가 이 구역을 벗어나는 순간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했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도를 믿었다가 자신을 이끌어주던 바로 그 사람에게 배신당한 한 인간의 무너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내 인터넷 신문은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는 제목의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대형 사찰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관련 인물은 사망자로 알려져 구체적인 이름이나 장소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사에 실린 사진은 평안사 뒤편의 익숙한 풍경이었고 작은 부제는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수행의 금지 구역으로 알려진 고탑 선원, 굳게 닫힌 문 뒤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누구나 그 절이 어디인지, 기사에서 언급된 주지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직접 이름을 내건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해명 스님과 최 회장의 녹음 파일, 개인 계좌 송금 명단, 박진우의 수첩 사본,
그리고 고탑 선원 지하에서의 만남을 촬영한 영상까지 모든 자료를 제보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사찰의 문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도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석단에는 종무실, 경찰청, 그리고 도청 관계자들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 언론사 기자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망자로 처리된 인물이 여전히 살아 사찰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60억 원이 넘는 시주금이 사찰 계좌를 거치지 않고 사용된 것에 대해 누가 책임집니까? 거액 기부자였던 최은설 씨의 90일간의 실종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대변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는 수행자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수행자라는 단어가 존경이 아닌 감시의 뉘앙스로 강조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셜미디어에는 짧은 영상 하나가 퍼져나갔습니다. 깡마른 삭발의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염주를 든 채 나타나 말했습니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저는 죽지 않았고 저는 증인입니다.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죽었다 살아난 박진우는 지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검색어가 되었습니다. 평안사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방문객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한때 해명 스님을 향해 존경심으로 숙여졌던 눈빛들은 이제 조용히 그를 감시하고 의심했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올렸고 그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더 이상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마치 금이 간 범종 소리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싸움이 더 이상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공개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뱀은 가만히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남은 모든 것을 동원해 물어뜯을 것이라는 것을. 긴급 기자회견이 있은 지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수많은 페이스북 계정과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 불교 신도 팬페이지에 일제히 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제자였으나 등을 돌려 스승을 파괴하려는 자의 민낯 서씨라는 여인의 진실. 서연은 그 글자를 보고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글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프로필 사진은 그녀가 절에서 일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불미스러운 행실로 스님에 의해 절에서 쫓겨난 인물, 이제는 금전적 지원이 끊기자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 함. 게시물은 계속해서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실종된 여성 최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종교를 더럽히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주모자로 의심됨. 내부 자료를 몰래 훔쳐 조작한 뒤 인터넷에 유포함. 그리고 마지막은 악의적인 결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하고 망상에 빠진 한 사람이 대중을 기만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댓글창에는 수백 개의 공유와 공격적인 글이 쏟아졌습니다. 스승을 배신한 자, 은혜도 모르는 인간, 역시 절에 여자가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군. 감히 누가 수행자를 심판하려 드는가. 서연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게시물을 올린 페이지 중 하나가 바로도 불교 신도의 페이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페이지 관리자는 한때 그녀가 매일 아침 차를 대접하고 만나본 제자 중 가장 착하다고 칭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즉각적인 반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도 법도 아닌 얼굴 없는 손들이 그녀의 명예를 공격해 입을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강자는 상대를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신뢰를 잃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계속해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분수를 알면 물러나라. 절은 네가 파헤치고 싶다고 파헤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입 다물어라. 그날 밤 서연은 방을 나와 절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밤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몇 년 동안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법당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수많은 편견에 찬 눈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단 몇 줄의 비방 글이 한 사람을 대중의 눈에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단 한 줄의 글을 올렸습니다. 진실은 누구의 보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은 날아오는 돌의 손이 떨리지 않을 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다. 3시간 후 그녀의 게시물은 1000개가 넘는 공유를 기록했지만 수백 개의 비난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반박하지도 해명하지도 않고 그저 준비했습니다. 파도가 거세질수록 강바닥이 더 휘저어지고 진흙탕의 폭풍이 지난 후에야 진실이 떠오를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디지만 확실하게 사흘 후 서연에 대한 비방과 악성 뉴스의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하고 은밀하지만 지극히 효과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비방 게시물들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팬페이지들은 이유 없이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심지어도 불교 신도의 페이지는 갑자기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정보 확인 과정의 오류로 인해 5월 5일자 게시물을 철회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서연은 그 사람이 나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김원로였습니다. 은퇴한 공무원으로 지난 15년간 교구청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도 없었지만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부드러운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오, 그는 서연을 오래된 공동묘지 뒤편, 그가 은퇴 후 채소를 기르고 목공예를 하는 작은 오두막으로 불렀습니다. 김원로는 서연 앞에 양쪽 끝이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된 낡은 대나무 통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칼로 조심스럽게 봉인을 잘랐습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선명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승복을 입지 않은 해명 스님이 고급 호텔 객실에서 최 회장과 마주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앞에는 와인과 함께 열려있는 통장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스듬한 각도에서 찍혔지만 얼굴 표정과 앉은 자세, 그리고 결코 영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눈빛을 알아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원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예전에 내가 잘 알던 호텔 경비원인데 독실한 불자였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 몰래 찍어서 나에게 맡겨두었네. 나는 감히 공개하지 못했어. 다른 증거 없이 이걸 내놓으면 종교를 모독했다는 누명을 쓸 게 뻔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걸 자네에게 넘기겠네. 자네는 배짱이 있지만 배짱만으로는 부족해. 불이 필요하고 그 불은 진실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모든 억울함, 상처, 비방당했던 기억들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을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 사진과 함께 전체 사건의 상세한 경위서를 익명의 보안 이메일을 통해 중앙 언론사 한 곳에 보냈습니다. 동시에 모든 자료를 외장 하드에 백업하여 친구를 통해 변호사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하루 뒤 충격적인 탐사 보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승복 뒤에 감춰진 진실, 어느 유명 사찰의 불투명한 재정 활동. 기사에는 사찰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명 스님과 최 회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바로 그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본지는 확실한 데이터, 살아있는 증인, 그리고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접수하여 조사 중입니다. 지역사회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서연이 스님을 헐뜯는다거나 종교를 배반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형체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안사는 법률에 따른 재산 및 재정활동 조사를 위해 잠정적으로 방문객 출입을 중단합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구도 한때 이 지역에서 가장 신성하다고 여겨졌고 행사 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공양을 올렸던 이 절에 대해
이런 공지를 듣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관용차 한 대가 절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사복 차림의 수사관 4명이 내렸고 교구청 소속의 한 노스님이 동행했습니다. 그는 주지의 허락 없이도 사찰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합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가의 경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자 말했습니다. 모든 장부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소. 우리 절은 잘못한 것이 없소. 하지만 수사관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장 삼성각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영적인 기운이 강해 속인이 깊이 들어오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나 출입이 금지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교구청 관계자와 법적 절차를 위한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제단 위에 놓인 작은 불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불상은 원래 통동으로 주조되어 무게가 40kg에 달했기에 아무도 그 안에 무언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상이 옮겨지자 나무 받침대 아래에서 철제 지하실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어 절단기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겉은 녹슬었지만 내부는 멀쩡한 거대한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금고 안에는 17권의 통장, 총액 120억 원 이상, 4개의 USB가 담긴 나무 상자, 낡은 폴더폰 한 대, 그리고 구두 지시에 따라 기록된 사적인 시주 내역 수첩 2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중 어떤 서류도 서연이 관리했던 공식 재정 장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낡은 폴더폰에서 수사관들은 최 여사의 약어인 CY로 저장된 번호로부터 온 수많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스님, 왜 아직 서쪽 부지 관련 금액을 인출하지 않으시는지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믿음을 악용하지 마세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 혼자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게 하지는 마세요. 마지막 문자는 교구청에 찾아뵙겠습니다. 더 이상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였고 발신 시간은 최 회장이 실종되기 바로 전날 밤 11시 48분이었습니다. 이 발견 이후 수사당국은 삼성각 전체를 봉쇄하고 스마트폰, 서류, 그리고 금고 안의 모든 자산을 압수했습니다. 언론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공식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문은 어떤 뉴스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절 밖에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스님이라고 불렀던 이제는 어두운 진실의 열쇠를 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군중 속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불상은 뒤집혔고 금고는 열렸으며 마침내 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각 수색 사흘 후 공식적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해명 스님 본명 김선우은 업무상 횡령, 탈세, 증거 은닉 및 인사기록 위조 등의 초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구속기간은 90일, 장소는 도 구치소였습니다. 이 소식은 중앙방송사 뉴스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으로 평안사라는 이름은 신성한, 영험한, 신도가 많은과 같은 수식어 대신 변질된, 위장된, 믿음을 이용한 사익 추구와 같은 무거운 단어들과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서연은 제보자이자 핵심 증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절로 돌아온 지 4개월 만에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때 자신의 정신적 아버지였던 사람과 직접 대면하는 순간 말입니다. 작은 조사실, 하얀 벽, 녹화 중인 카메라. 해명 스님은 낡은 법복을 입은 채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염주가 없었고 머리카락은 거뭇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차갑고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며 책망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녀를 소름 돋게 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는가? 서연은 똑바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침묵하지 않기 위해 한 겁니다.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이해 못해.
내가 세우려던 것은 돈이 아니라 통제된 신앙이었네. 나는 누구도 속이지 않았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었을 뿐이지. 바로 마음의 안정을 말이네. 사람들을 강제로 사망 신고서에 서명하게 만들고 스님을 믿었던 한 여인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그의 눈빛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 여사에게 경고했네. 그녀는 물러서고 싶어 했지만 너무 많은 비밀을 쥐고 있었어. 내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건 아니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도 않았지. 막지 않았다는 건 누가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도왔다는 뜻인가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님은 제게 업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보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더군요. 사람의 마음과 감춰진 진실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해명 스님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웃는 것인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틀렸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저를 만든 것이 틀렸는가? 아니면 자네 같은 사람의 마음을 믿은 것이 틀렸는가? 마지막 문장은 자문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때 자신의 스승이었던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스님은 승복을 입었지만 마음에 도가 없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섰습니다. 인사도 미련도 없이 조사실 문이 등 뒤로 닫혔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번의 조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맹목적인 숭배와 깨어있는 믿음 사이의 단절이었습니다. 밖에는 가랑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업보라는 이름의 가해자가 정의 앞에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명 스님과의 마지막 만남 후 서연은 마치 우박을 뚫고 나온 사람처럼 평안사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빈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은설 회장. 그녀의 실종은 단지 법적인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에 생긴 균열이자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있어 최 회장은 과거의 자신처럼 스님을 믿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해명 스님이 구속된 지 일주일 후 서연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최 회장의 양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옛 아파트를 정리하다가 벨벳으로 감싼 붉은색 수첩 한 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첩 안에는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그리워하는 이가 나를 이해하기를 바라며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서연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서연의 손에 들린 그 일기장은 은은한 향 냄새를 풍겼습니다. 정성스러운 필체로 한 장 한 장 채워진 페이지는 침묵 속에서 쓰인 기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처음 절에 온 날, 나는 남편의 유골과 한 번도 시험받지 않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나는 절이 평온한 곳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부유할수록 외로워지고 시주할수록 업보가 무거워질 줄이야. 서연은 마치 심장을 베는 듯한 글귀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스님을 사랑했다. 부정하지 않는다. 비록 늘 그것을 존경심이라 부르려 애썼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에 나 혼자 남았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을 갈망했다. 스님은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나타났다. 처음에는 몇 번의 여행, 그 다음에는 밤늦은 통화. 나는 저를 돕는 것이니 잘못된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내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 회장이 붉은 잉크로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내게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불법, 보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어떤 불법이 영수증 없는 돈을 필요로 하는가? 어떤 불법이 문을 걸어 잠근 밤들을 필요로 하는가? 마지막 페이지는 서연의 눈물을 쏟게 만든 구절이었습니다. 나는 두렵다. 더 이상 자금도 감정도 통제할 수 없다. 스님은 나를 호법신장이라 불렀지만 나는 마치 막다른 길에 몰린 졸조처럼 느껴진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제발 사람들이 나를 돈 많은 시주쟁이로만 기억하지 않기를. 나는 한때 엄마였고 아내였고 아픔과 두려움을 아는 한 여인이었다.
내가 이걸 쓰는 것은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함이다. 나는 덕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지 방향을 잃었을 뿐이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이 수첩을 발견한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길.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용서했으니까. 서연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 여인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믿음을 잘못 두었을 뿐이었고 그 대가는 자신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복사해 원본은 최 회장의 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스캔본 하나는 사라진 이의 자비로운 편지라는 이름의 폴더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5월 5일 검찰은 공식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피의자 김선우 법명 해명은 평안사에서 수년간 지속된 업무상 횡령 및 금융비리 은폐를 위한 서류 위조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40억 원이 넘는 시주금, 자선기금, 시설보수후원금, 불사건립기금 등이 개인 계좌나 측근 명의의 계좌로 인출되어 장부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해명 스님이 세 번째 조사에서 털어놓은 한 이름이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법적인 위장막을 제공하며 금융계와 연결해준 사람은 박종철 씨입니다. 그 이름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박종철, 그는 낯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은퇴한 전직도 종무실장으로 한때 화합하고 굳건한 불교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까지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박 전 실장이 여러 대형 사찰의 주지들, 특히 평안사와 막역한 관계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그가 바로 뒤에서 모든 지하 금융 활동을 합법화하는 조력자였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박 전 실장이 재계 위장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연로하거나 이미 사망한 신도들의 이름을 빌려 수령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매달 기부금 규모에 따라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에 이르는 조정 비용을 그에게 송금해야 했습니다. 최 회장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마음이 너무 약했습니다. 한 번은 교구청에 알리겠다고 위협했고 그 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진술 직후 수사당국은 박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컴퓨터, 스마트폰이 압수되었습니다. 그의 개인 금고에서는 10건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각 통장은 5억 원에서 10억 원에 달했으며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의 지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행되면서 박 전 실장은 언론에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나는 사익을 취하지 않았소. 단지 불법, 보파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요. 언뜻 듣기에는 고결해 보이지만 위험한 궤변으로 가득 찬 말이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 해명 스님은 9장짜리 자술서를 작성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날까지 법명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지만 저는 여전히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널리 퍼졌습니다. 한때 그를 옹호하고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비리 시스템의 전모가 드러난 지금 더 이상 변명할 이유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검찰로부터 내부 소식을 전해 듣고 그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은 실수일 수 있지만 시스템의 잘못은 죄악이다. 5월 5일 지방법원은 평안사와 관련된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한 비공개 1심 재판을 열었습니다. 생중계되지는 않았지만 온 도민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재판은 믿음에 대한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름들은 모두 한때 표창장과 우수불사 증명서 수여식에서 호명되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범 김선우 법명 해명, 공범 박종철 전도 종무실장, 그 외에도 여성 재무석이 1명, 자금 수령인 명의를 빌려준 신도 1명, 그리고 절서 쪽 부지 합법화에 관련된 지적과 공무원 1명 등 3명이 더 가벼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연은 증인석 뒤편에 앉아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의 해명 스님은 더 이상 승복이 아닌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염주도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검게 변했고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박 전 실장은 여전히 오만한 자세로 앉아 피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재판장은 43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낭독되는 숫자 하나하나가 이미 썩어버린 믿음의 벽에 밝히는 망치질 같았습니다. 장부의 공덕금 142억 원, 차명 통장 7개, 사망 후에도 강제로 서명 날인한 3명의 개인,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실종자 최은설 씨, 최 회장의 이름이 불렸을 때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지만 모든 증거는 그녀가 차가운 기계에 휘말려 침묵 속에서 짓밟힌 인물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도중 서연이 증인석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님을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 아닌 자신이 저지른 일로 심판받는 한 남자로서 재판장은 그녀에게 제공한 증거가 모두 사실이며 자신의 증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모든 녹음 파일, 일기, 수첩, 그리고 살아있는 증인은 모두 사실입니다. 필요하다면 원본을 대중 앞에 공개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해명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경전을 읽는 법을, 자비가 곧 해탈임을, 도를 가진 자는 진실되게 사는 자임을 가르쳤던 사람을, 스님은 제게 마음에 거짓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 자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덕이 지키지 못한 것을 법이 스님께 가르쳐주기를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옆에 있던 박 전 실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처자는 불법 보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몇몇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군. 부처님께서도 고난 앞에서 침묵하신 적이 있소.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리치며 경고했지만 서연은 반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말하는 희생이 바로 진실을 죽인 칼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저녁까지 이어졌지만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피도 복수도 아닌 용기 있는 목소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5일간의 수기와 추가 증언 수집 끝에 지방법원은 5월 5일 공식적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은 넓지 않았지만 모든 시선은 마치 마지막 막이 어떻게 다칠지 기다리는 것처럼 앞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감정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각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익히는 문장 하나하나가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피고인 김선우 법명, 해명,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종교활동을 이용한 사익 추구, 증거은닉 및 제보자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개인 명예 및 관련 차명 계좌의 모든 재산 몰수, 피고인 박종철 전도, 종무실장, 종교재산 횡령 공모, 허위 서류 작성 및 불법 금융거래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종교 및 신앙 관리와 관련된 모든 직무를 평생 금지함. 나머지 3명의 공범에게는 각각 3년에서 8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명의를 도용당한 사망자의 경우 강요에 의한 범행임이 참작되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향도, 제사도 없는 죽어버린 명예를 위한 추모식처럼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교도관들이 피고인들을 호송차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 해명 스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 법정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자신이 가르치고 꾸짖고 감히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경멸했던 서연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카메라도 그에게 돌아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에게 참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을 위한 것이 아닌 빛과 어둠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 한 남자를 위한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다음 날 평안사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현수막도 요란한 향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무언가를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 상징이었고 이제는 교훈이 된 곳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임명되었고 젊은 비구니 스님이 주지를 맡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절은 더 이상 신에게 복을 비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실되게 사는 법을 배우고 누구의 믿음도 이용하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서연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자취방은 여전히 낡은 냄새가 났지만 그녀에게 그곳은 두려움 없이 눈 감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며 진실되게 사는 법을 처음 배운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히 재정을 기록하던 사찰의 서기도 시키는 대로 하던 순종적인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일어선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선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지원하는 한 비영리 단체로부터 미디어 자문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는 판결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말해지도록 돕는 모든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차를 우리고 있는데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안에는 손때 묻은 낡은 목재 염주와 은은한 향, 그리고 손으로 쓴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길을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자네가 나를 돌아보게 해주었네. 비록 늦었지만 해명. 그녀는 누가 썼는지 알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비록 늦더라도 감히 마주한다면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안사는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주지 스님은 예불비를 받지도 부적을 팔지도 특별한 봉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규칙만을 지켰습니다. 절에 오는 이는 진실함을 가져오고 절을 떠나는 이는 감사함을 가져가라. 사람들은 점차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많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더 고요하고 진실했습니다. 더 이상 수군거림도 의심의 눈초리도 없었습니다. 비록 찾지는 못했지만 최 회장을 위한 작은 추모 공간이 생겼습니다. 향불도 불상도 없이 작은 액자 하나와 이런 글귀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진실은 남았다. 서연은 절문 앞에 서서 아침 햇살이 보리수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시끄러운 회의에서 밀쳐져 넘어졌을 때 생긴 손목의 흉터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흉터는 옅어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았고 그녀는 그것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흉터는 성장의 증거였고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스마트폰에 한 줄의 글을 적었습니다. 믿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두려운 것은 믿음을 잘못된 사람에게 두는 것이다. 그리고 화면을 껐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더 이상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눈을 감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끝이 모든 것의 종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풍우를 지나고도 자신을 지켜낸 이들에게 끝은 단지 깨어남의 시작일 뿐입니다. 서연은 유명해지지도 영웅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위해 동상을 세우거나 용감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죄책감 없는 편안한 밤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는 알미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다시 단순해졌습니다. 차를 한 잔 우리고 책 몇 권을 읽고 몇 줄의 생각을 나누는 삶.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미소 깊은 곳에는 돈으로도 그 어떤 깨달음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안사는 점차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위선의 무대가 아닌 진정한 평안을 찾는 곳으로. 그리고 그곳 작은 한편에는
이런 글귀가 적힌 나무 현판이 조용히 걸려 있습니다. 믿음을 타인에게 두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두어라.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어딘가, 모든 마을, 모든 사찰, 모든 그늘진 구석에는 여전히 서영과 같은 이들, 해명 스님과 같은 이들, 그리고 최 회장과 같은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멈추는 사람이고 누군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감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종교라는 명분은 인간의 죄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승복을 입었더라도 법을 어기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침묵은 동조다. 모두가 안위를 위해 침묵을 선택한다면 악은 바로 그 거짓된 평온 속에서 자라난다. 여성은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일어서기로 선택했을 때 썩어 빠진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진리는 칭송받을 필요가 없다. 단지 양심을 팔지 않는 이들에 의해 굳건히 지켜지기만 하면 된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날 당신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잘못된 것을 보았지만 목소리를 내야 할지 외면해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서연을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찰의 민낯을 감히 드러낸 한 작은 여인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훗날 올바른 것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감히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음을